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도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8월 넷째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 생명 축제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 첫째 주일까지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해서 제출하시는데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1세대입니다. 즉 혼자 가정의 믿음을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럼 얼마나 그 영적인 무게, 십자가가 무겁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복음의 1세대로서 여러분 가정 전체를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을 나눴죠. 누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 그렇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헌신합니다. 어떻게 헌신합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즉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라고 했죠.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전체가 살죠. 옥합을 깨뜨릴 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듯이 우리가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다 살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반면에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내 발목을 잡아요.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삶의 부분들이 나를 갈등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자.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나도 내 삶의 모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을 살리는 삶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9번째 시간인데 이제 요한복음이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복음의 실제인 사도행전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게 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설교를 요한이 기록한 건데 이것이 16장까지 이어져요. 이 주님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즉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의 중심 주제가 뭐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6절을 봅시다. 오늘 보면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야. 내가 기도할게. 무엇을 기도하느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마.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겠다.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보혜사는 위로자, 보호자,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보혜사는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있는 보혜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원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굴까요? 성령님인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대신해서 오신 분입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대신해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실까요? 영원토록.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보내시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는 거예요. 사명 주시는 겁니다. 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 내 제자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 그리고 나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텐데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약속하셔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렇죠? 야, 나 너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야. 다시 올 것이다.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뿐만 아니라 20절도 보십시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뿐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됨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러니 그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나타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짜죠. 거짓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 아니, 무식한 어부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데, 무식한 어부가 어떻게 저런 복음을 선포할 수 있지? 성경을 저렇게 꿰뚫을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막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삶에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위대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의 삶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별 감흥이 없죠, 솔직히 말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 연예인이 살아. 같이 사는 것도 아니요, 그냥 연예인이 어디에 산대. 본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연예인 살아. 하다못해 자기 아파트에 연예인 사는 것도 기뻐하면서 자랑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신 적 있으세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지금 마음을 뺏겨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 내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적어요. 너무 부족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능력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삶이 그대로예요. 영혼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살리며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 간증이 없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나에게 기쁨 주셨어. 소망 주셨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어. 사람이 변화됐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 이것을 간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두 가지. 그 안에 성령이 없거나 성령과 동행하지 않거나. 지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을 누릴 수 없죠. 그렇죠? 동행할 수도 없고. 그럼 질문,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실까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실까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얼마든지 누구에게 성령이 임한다. 어떻게 할 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 어렵습니까? 얼마든지 누구에게 임하신다.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의 오신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다잖아요. 네?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살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는가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지금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주님은 어김없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세요. 아, 저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구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령과 동행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볼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신다.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전과 다른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표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자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예를 들어줬어요. 네 안에 이 열매가 있으면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았어. 어떤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선을 베푸는 것,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나에게 있다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이런 열매가 없으면 성령이 없거나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주일 나왔으니 나는 구원받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증표가 뭐냐? 성령과 동행하는가? 그래서 그의 삶에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것이 증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 마음에 모시기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전과 다른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었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은 예전으로 돌아가요. 금방 돌아갑니다. 참 미안하죠? 믿음이 자라기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래서 믿음 생활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험한 길인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누구나 인정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연주를 잘했죠. 찬양도 잘하고 하프를 연주하며 찬양하면요, 악한 영들이 떠나갈 정도로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성령과 동행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왕의 출정식,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왕이 전쟁터에 나가야 돼. 근데 다윗은 왕궁에서 낮잠을 늘어지게 잡니다. 낮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이 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궁을 거니는데 한 여자가 목욕하는 거예요. 몰래 훔쳐봐.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간음을 저질러요. 그 여자가 누구죠? 밧세바. 임신을 했네. 전쟁터에는 남편이 우리아를 빨리 부릅니다. 자기 죄를 덮으려고. 야, 빨리 아내와 동침해라. 고생했으니까 아내에게 들어가라. 근데 이 우리아는 충신이에요. 전우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는데 내가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왕궁 마당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을.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윗이 얘를 전쟁터 맨 앞에 보냅니다. 죽게 만들어요. 간음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믿음이 무너졌겠어요. 밧세바를 데려온 사람, 망본 사람, 그죠? 우리아를 맨 앞에 보낸 아합 장군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영적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때 질문,
이때 성령께서 다윗 안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죠. 그런데 다윗은 모르는 거예요. 왜? 동행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마음을 두드렸겠어요. 야, 그거 죄야.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뭐 하는 거냐? 말씀에도 안 들려. 집중을 안 하니까. 성령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1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하셔. 그때 비로소 다윗이 엎드려서 회개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보십시오. 우리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그제서야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했구나. 그러니 하나님, 성령을 제발 거두지 마십시오. 내가 다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셔가지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셔요. 대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따라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성령께 집중하는 자만이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하지 못하면 못 따라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성령께 집중하는 삶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안 그러면 금방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지? 매 순간 24시간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라. 그때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언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저절로 됩니까?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서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수많은 노력이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 노력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17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은 무슨 영?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참 기적 중에 기적은 말씀을 참 모르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죠? 은혜죠.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에 힘써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해마다 성경 통독 하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밀린 분들 있죠? 다 제쳐두고 오늘 통독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필요해요. 말씀.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해요? 양식.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된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은 말씀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영이십니다. 기도의 영. 자, 로마서 8장 26절로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 기도하신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만 성령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수련회 때 보니까 찬양도 막 열심히 막 뛰면서 막 접신한 것처럼, 성령 임한 것처럼, 성령 임하니까 그게 뛰겠죠. 말씀도 웬만큼 들어, 집중해서 듣습니다. 근데 몇몇 애들은 입을 못 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믿는 우리들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책에 보면 거기에 이제 마귀의 일상을 그린 거거든요.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이건 약속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이거든요.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 애들이. 그래서 애들한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입술 열어 기도하라. 여러분, 입술 열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중보기도팀 주일 아침에 기도하는데 소리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소리 내서 기도하시네. 우리 애들이 보고 배워요. 근데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노력이 필요하다. 너 부르짖어 기도해라. 여러분, 뜨겁게 기도했던 추억이 있죠? 추억이 되지 마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과 동행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부르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이 뭡니까? 증인되라고 임하신 거예요. 우리 그냥 좋으라고 임하신 것이 아니고 증인이 되어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니까? 주님의 증인인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주님의 증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것 말고는 사는 목적이 없어요. 이 사명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반면에 증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삶에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사시면 안 돼요.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고민이 뭐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까? 이것이 첫 번째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지. 엉뚱한 것을 고민하면 그것에 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죽기 몇 년 전에 쓴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바울이 죽기까지. 근데 그는 마지막까지 무엇이 소원입니까?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부르심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삶은 성령의 역사 그 자체였던 거예요. 한눈 팔지 않았어요. 나 정도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말을 바꿔 나면 성령께서 날마다 바울 안에서 감동을 주셨겠죠. 너 오늘도 부르신 대로 살아야지.
너 오늘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쉬셔요. 이 땅에서는 수고하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겁니다. 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진 것 같아. 이렇게 해라. 개그맨 이성미 씨, 그분이 전도하는 방법, 밥을 계속 사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밥을 10번, 20번, 100번 사주면 교회 온대요. 밥 사주세요, 여러분.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 우리 성도님 중 어떤 분은 교회 이제 유튜브 우리 설교 있으니 그것을 지인들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매주 보낸답니다. 뭐 차단을 하든지 뭐 하든지 아무튼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감동을 주신 게 있을 겁니다. 또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감동을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 언제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출근길에 전도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출근길에 아침에 사람들, 하나님 요즘 교회 분위기도 안 좋고 출근길에 전도하면 좀 기분 나쁘고 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몇 번 제가 순종을 안 했어. 근데 기도할 때마다 너 아침에 전도해야 돼. 아침에 전도 뭐하냐, 아침에 하지 말고 전도해라. 계속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가 아침에 전도해요. 아침에 출근길에 많이도 안 합니다. 오늘 하나님 10명만 전도할 겁니다. 오늘 준비된 영혼 10명 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물티슈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주면 좀 뭐하니까 거기에 뭐 쿠키 같은 거, 촉촉한 초코칩, 마가레트 이런 거, 싼 거 비싼 건 못하니까. 여러분, 하루에 10명씩 전도하면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하기로 작정했거든요. 1년에 2,500명을 만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했어요. 수요일에 애들 개학이라서 수요일부터 전도하는데 여러분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더워요. 아침에도 30도예요. 제가 땀 많잖아요. 그늘을 찾아서 전도하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방 끝나. 10명이니까 10분도 안 걸려. 그런데도 콧방귀 끼네. 너무 기쁜 거예요. 뭐가 기쁘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각자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동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 주님께서 그토록 보내시길 원하셨던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임하신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시길 바라요. 그때 우리 삶은 변화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3가지 실천사항. 말씀과 가까이 하세요. 시간 없다 핑계대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부르심대로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삶이 성령의 보호하심, 위로하심, 인도하심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